제가 오늘은 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몸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노곤하고 좀 미열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요양보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욕 요양을 이렇게 시켜드리는데, 근다고 제가 뭐 목욕을 다 시켜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침대에서 이제 이 목욕탕까지만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 요양 보호를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백신을 맞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능력 많은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배우자를 이제 선택하려고 할 때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재력이나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 또 무엇보다 그 집안의 가문들이 어떠한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결혼할 때 또 결혼의 이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할 때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능력 많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택하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정말로 사랑,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뭐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이렇게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외에는 내가 따로 이렇게 이 배우자를 이렇게 고를 그런 기회가 없고 또 상황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결혼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살겠어요? 혼자 살아요?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좋긴 좋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나를 사랑하면은 좋겠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그런 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큰 어려움 없이 해를 당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진 능력으로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능력 많고 돈 많은 이 어떤 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바람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또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재능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누구나 만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참 이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성을 이렇게 쫓아서 그에게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걸쳐서 살아가는 삼각관계, 요즘엔 사각관계 막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는 반드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어떤 이 친구를 사귀더라도 능력이 좀 없고 또 별 실력이 없으면 그가 나를 하면 좋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영적 대상 중에서 또 우리 상대 중에서 우리가 이 마귀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인간을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힘이 없으면, 근데 힘이 없는 마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마귀는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지옥의 권세를 갖고 있고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고, 정말로 그는 이 거짓말장이고, 그는 이렇게 정갈처럼 이렇게 우리를 쏴서 우리를 굉장히 고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죽어도 사랑한 적이 요즘 말로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걸리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게 해야 되고, 시험에 안 들어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마귀가 나타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 마귀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마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옆집에 이 사는 사람들, 이웃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능력이 많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친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하고 이게 잘 지내면 좋죠.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큼 나를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도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로 이 낭망되고 실망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떠나야 되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이 나의 생명을 건져서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먼저 이 갈릴리 이 호수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파도 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10여리쯤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나.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분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분이 예수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렇게 이르렀다. 바다도 잠잠해지고 그곳에 금방 가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물 위를 건너고 있는 이 존재, 그 존재를 볼 때 그가 유령이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령은 옛날부터 이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는 사람들은 이만 로델라이 언덕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 가지고 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홀려 가지고 빠져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유령이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그가 가까이 와서 도망갈 수가 없으면 싸워서라도 그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두려워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도망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 위를 건너오시는 그 능력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여러 가지로 선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5,000명을 오병이어로 풍성하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넘게 이렇게 남기게 해주셨던 그런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많으신, 그러면서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하니까 그들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모든 사람의 길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선하다고 여김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방인이든 누구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편이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좋게 하는 것은 그 순간이고 잠깐일 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대상,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 편인 거예요. 내 편이면 나와 힘을 합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싸우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찬송가 이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중요한 순간이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시기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시점, 그것을 확인한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배우자하고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4, 50년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일평생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후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시점,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시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지, 만일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느끼면 우리는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고, 좀 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신이 인간 편이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서 희생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을 때가, 물론 뭐 사람마다 여러 상황이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공통적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이고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건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건이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거기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이 아름다움과 이 선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우리가 좀 그로 말미암아 좀 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도 느낄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면,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자녀가 됐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불릴 듯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생겼다가도 이렇게 꺼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끼리만 이렇게 이 바다를 이렇게 갈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풍랑까지 일어나니까, 밤인데 풍랑까지 일어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풍랑을 이기지도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저쪽에서 유령까지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이 설상가상으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또 악한 영도 이렇게 그 앞에서는 물러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안에 거하실 때는 바람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가도록 다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지만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떠나면 나는 동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내가 우리 주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과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주님으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예.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고, 악한 자도 우리를 결코 시험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나 저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을 했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 그 삶이 옳다, 그렇게 계속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복된 삶이고, 또 우리도 참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임한 능력을 우리가 참 알아가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만일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죽인 후에 지옥에도 던져넣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 한 가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 하나에 우리의 신앙의 이 표대를 거기다가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하나만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풍랑과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평탄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복된 삶을 영원히 주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누려가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